우리는 지금 룻기를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룻기를 공부하면 할수록 룻기가 그렇게 쉬운 내용들은 아닌 것을 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야기 전개와 스토리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야기들을 쭉 진행해 가면서 그것이 담겨 있는 그 배후에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찾아내고 이해하는 것은 조금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보아스의 밭에 가서 룻이 보아스와 대화를 나눴던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룻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특별히 모압에서 온 모압 여인이라고 이 젊은 이 종이 감독하던 종이 그 이야기를 보아스에게 해줍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 속에 모압에서 온 모압 여인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알 수 있었을까요? 그 이 표현 자체가 이미 이 룻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또 신앙적 상태,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여인을 바라보는 시선, 이런 것들이 다 고스란히 느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걸었다는 것을 보면 요즘에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는 조금 장벽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남자와 여자가 만남을 갖고 결국은 이제 결혼까지 하는 어떤 과정들이 나오기 때문에 혹시 보아스가 룻에게 흑심을 품은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조금만 주의 깊게 이 성경의 내용을 읽다 보면 꼭 그런 내용은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뭐 요즘에 소위 말하는 첫눈에 반했어요, 또 혹은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뭐 이런 어떤 표현이 아니에요. 그 보아스가 룻을 대하는 태도에는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보아스가 특별하게 룻에게만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지가 이제 나옵니다. 자, 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였다. 여보시오, 세댁,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으시오. 이삭을 주우려고 다른 밭으로 가지 마시오. 여기를 떠나지 말고 우리 밭에서 일하는 여자들을 바싹 따라다니러 가시오.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룻에게 특별한 시선이 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아까 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왜 그 룻에게 보아스가 시선이 갔냐면, 이미 이 룻에 대한 이야기는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공공연하게 알려진 사실입니다. 모압의 여인이 나오미를 시부모를 공경하고, 시모죠, 시어머니를 공경하고 이 모압 땅에서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민족을 선택해서 왔다는 이야기가 이미 알려진 거예요. 그리고 외모도 독특할 거고, 또 더군다나 자기의 일꾼들, 그러니까 남종도 있고 여종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유력자니까 돈도 많고 능력도 많고, 권력도 있고 능력도 많고, 또 어떤 외적인 것도 다 갖추고 있는 그런 능력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여인은 그 길 한 곳에 서 있는 거야. 외모도 독특한데 거기서 그냥 이렇게 서서 대기 타고 있는 거죠. 무엇을 대기하고 있었습니까? 주인이 허락해주면 그 씨앗에, 그렇죠, 남아있는 이삭을 줍기 위해서. 지금 그런 상태다 보니까 그 눈에 띌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8절의 이야기를. 보아스가 그래서 룻에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개역 성경하고 조금 세번역하고 번역이 좀 다르게 돼 있어요. 여긴 조금 표현이 다른데,
개혁성경, 개혁개정이나 이런 데서는 내 딸아라고 돼 있어요. 여기는 세대 하니까 조금 느낌이 너무 다르죠. 내 딸아, 세대. 이게 원문에도 조금 의미는 내 딸아라는 의미가 더 맞습니다. 세대는 너무 생뚱맞고 다른 느낌이에요. 근데 왜 내 딸아 했느냐? 이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어, 여기에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내 딸아, 내가 듣지 아니하였느냐 이런 표현이거든요. 이 수사적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조심해서 들어라 내 딸아 이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주의해서 들어라. 그래서 여기서도 여보시오 세댁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으시오라고 했는데 내 딸아 그럼 왜 딸이라고 불렀을까요? 처음 만난 여인을 내 딸이라고 부르는 이 말이 좀 이해가 안 되죠. 세댁이라는 표현을 우리 이제 현대어적으로 바꿨으니까 요거는 좀 이해가 되지만 보아스는 룻을 두 번이나 더 3장 10절에도 그렇고 11절에도 그렇고 내 딸아라고 표현합니다. 어떻게 근데 처음 본 여인한테 내 딸아라고 표현했을까요? 이 말은 처음 본 이방 여인이지만 보아스가 딸을 대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베풀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딸에게는 은혜가 베풀어 주시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수는 어렵겠지만 내 딸아 이런 표현이 이미 자기가 어떤 마음으로 이 룻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딸아 여기는 세력이라고 나와있지만 이런 표현입니다. 자, 이삭을 주우려고 다른 밭으로 가지 마시오. 이 표현도 그렇죠. 다른 데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굉장히 배려심이 있게 해주는 거죠. 왜? 이삭을 주우러 다른 곳으로 간다는 건 뭡니까? 이삭이 없으면 또 다른 곳에 가서 이게 또 뭐랄까요? 또 줄 서서 허락을 받아야 되고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때요? 그거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런 어려움과 힘든 일을 겪지 않아도 된다. 내 밭에서만 이삭을 주어도 충분할 만큼 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다른 곳에 가지 말고 은혜를 베푸는 거죠. 여기서 떠나지 말고 우리 밭에서 일하는 여자들을 바싹 따라다니도록 하시오. 이 여자들은 어떤 여자들입니까? 소녀들과 함께 여기 다른 번역본에는 소녀들이라고 표현되는데, 그러니까 두 그룹이 있는 거예요. 한 그룹은 남자 소년들이 있고요. 한 그룹은 여자 소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그룹이 어때요? 곡식을 이렇게 베고 갑니다. 뭐 낫이 됐든 뭘로 됐든 베고 가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 남아있는 소녀들이 어떻게 해요? 곡식단을 묶는 거죠. 하나는 묶고 나르는. 근데 이거는 어떤 사람입니까? 거기에 해당되어 있는 하녀들이에요. 종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룻의 형편은 뭐냐면 그 종의 축에도 끼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은 이방 여인이고 가난한 사람들은 뭐 하고 있냐면 이들이 다 지나간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마지막에 남아서 그 남아있는 것을 주워가는 것이 가난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룻이 어떻게 은혜를 받습니까? 그 여자들과 한 무리, 그러니까 종 하녀처럼 이제 받아들여진 거죠. 누구에게? 보아스에게. 그래서 그 특혜를 준 거예요. 너는 내가 이미 고용해서 하녀로 부른 이 소녀들과 함께 움직여라. 굉장히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일꾼들이 곡식을 거두는 밭에서 눈길을 돌리지 말고 여자들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줍도록 하시오.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는 덱을 건드리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두겠소. 목이 마르거든 주저하지 말고 물단지에 가서 젊은 남자 일꾼들이 길어다가 둔 물을 마시도록. 특혜가 나옵니다. 몇 가지 특혜죠. 첫 번째 어때요? 우리 밭에서 계속 일해도 된다. 다른데 생각 안 해도 된다. 이게 특혜죠. 두 번째, 여자들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줍도록 하시오. 그러니까 그 그룹에 누가 보아스가 룻이 거기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일하는 것처럼 허용해 주는 것이죠. 세 번째 뭡니까?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는 절대 건드리지 말아라. 이 말은 뭘까요? 여러분, 이 현장은요, 굉장히 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현장입니다. 한두 명이 아니고, 그러니까 유력자라고 그랬잖아요. 조그마한 땅이 아니고, 굉장히 넓은 땅에서 어때요? 지금 곡식을 거두는 현장입니다. 일꾼도 많아요. 그럼 이 일꾼에서 어때요? 이 과부로 왔고, 또 어떻습니까? 보호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룻은. 그러니까 어때요? 젊은 이 소년들이, 뭐 소년이라 해봤자 나이가 다 어린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건드릴 수 있어요. 이 장소는 뭐 별일이다. 어떨 때는 뭐 일하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업신여기기도 하고 함부로 대하기도 하고 뭐 욕하기도 하고 또 성추행도 일어나고 이런 장소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보아스가 그런 것들을 염려해서 이 젊은 남자들에게 일러 주겠소. 아직은 일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걸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두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또 하나 특혜가 있죠.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은요, 그 곡식 추수 현장에 어떤 주인공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물을 준다거나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그들이 알아서 하는 거죠. 은혜를 그렇지 않아도 베풀어 주는 건데, 어떤 밭에서는 아예 가난한 사람들이 거두어갈 수 있는 곡식조차도 남겨두지 않고 가는 경우, 율법에는 그렇게 하라고 했지만, 뭐,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법이 정해놨지만, 법대로 다 합니까, 사람이? 뭐, 예전에 한참 할 때는 우리가 시급 정해놨죠. 국가가 정해놨지만 시급대로 안 주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악덕 유대인들도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가난한 사람들은 이런 혜택이 없어요. 물을 마신다거나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자기가 알아서 물을 마시거나 참거나 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보아스는 룻에게 그런 것들을 허용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물은 아마 학자들이 이야기하기에는 베들레헴에서 그 유명한 물이죠. 다윗이 그 전쟁할 때 나 베들레헴 우물에서 물 한 잔 마셨으면 좋겠다 했을 때 세 명의 부하들이 적군을 다 치고 물리치고 가서 떠왔던 그 물, 아마 이 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베들레헴에서 떠온, 그러니까 먼 길에서 떠온 이 물에 마음껏 마시도록 해라. 이것이 바로 보아스가 룻에게 준 혜택입니다. 자, 10절도 같이 봅시다. 그러자 룻은 엎드려 이마를 땅에 대고 절을 하면서 보아스에게 말하였다. 저는 한낱 이방 여자일 뿐인데 어찌하여 저 같은 것을 이렇게까지 잘 보살펴 주시고 생각하여 주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이 룻이 합니다. 10절에. 먼저는 한번 생각해 보시오. 룻은 엎드려서 이마에 땅을 대고 절하면서, 이건 굉장히 겸손한 태도죠.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룻이 약삭빠른 여인이 아니에요.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 사실 몰라요. 나중에 나오미와 이야기할 때 압니다. 보아스가 사실은 너의 친족이야. 그래서 기업 물을 수 있는 대상이야. 이걸 나중에 알아요. 보아스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데 룻은 어떻습니까? 정말 겸손하게 자기가 땅에 머리를 대고, 그쵸? 이마를 땅에 대고 절을 하면서 보아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자기 인식이 분명합니다. 저는 한낱 이방 여자일 뿐인데 어찌하여 저 같은 것을 이렇게까지 잘 보살피고 생각하여 주십니까? 신학적 질문입니다. 아니, 이방 여인들은 돌봄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 유대 사회에는 세 개의 계층이 있습니다. 하나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대상은 객입니다. 객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나그네들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이 이제 이방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유대 사회에서는 최하의 계층입니다. 그러니까 객하고 그러면 이방인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물론 이방인은 비슷해요. 그러나 잠깐 머물렀다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라기보다는 다른 지방에서 유대인들 중에
다른 지방에서 이 땅에 잠깐 오는 사람들, 이걸 객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방에서 와서 거주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 조선시대에도 뭐 4개 계층이 있었잖아요. 양반, 상인, 상놈, 그 다음에 천민. 이런 계층이 있었던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도 이런 최하 계층이에요. 그러니까 뭐 사회적 돌봄 시스템이 가동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사회는 그 나름의 사회 보장 시스템이 존재했어요. 친족들인 경우는 그런 친족들 중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뭐 노예가 되거나 나중에 빚을 갚아야 돼 이럴 때 친족이 같이 그런 문제를 고민하고 갚아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런데 이방인들에게는 이런 일을 베풀어줄 이유가 하나도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질문을 한 거예요. 루시, 어떻게 해서 당신은 내가 이방 여자일 뿐인데 저 같은 것을 이렇게 잘 살피시고 생각하여 주십니까? 그러면 이제 보통 그런 철학적인 신학적인 것을 생각하지 않은 사람은 당신이 이뻐서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보아스가 하는 대답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떻게 대답하는지.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대답하였다. 남편을 잃은 뒤에 댁이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하였는지를 자세히 들어서 다 알고 있어. 댁은 친정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태어난 땅을 떠나서 엊그제까지만 해도 알지 못하던 다른 백성들에게서 오지 않았어. 그러니까 보아스는요, 그냥 단순히 당신이 예뻐서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이성적인 어떤 호기심과 끌림이 아닙니다. 그런 분명한 신학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방 사람을 돌봤던 이유는 명확합니다. 유대인들도 과거에 애굽 땅에서는요, 이방인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율법을 받았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였냐면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살피는 것, 보살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들이 나그네 되었던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나 또 그들의 소유를 나누어서 해야 될 일이 사회적 약자 그런 사람들 특별히 이방에서 살았던 삶들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돌보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제정해 두셨어요. 율법으로 제정해 두셨어요. 그런데 당시의 사람들은 어때요? 이런 일을 잘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아스는 어떻습니까? 이런 생각으로 지금 룻을 돕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것입니까? 룻이 했던 행위를 알고 있었던 거죠. 남편을 잃었어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대했는지 이런 것들을 보아스는 들었단 말이에요. 자세히 다, 그러니까 아주 자세히 알고 있는 거죠.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은 이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고 저 사람이 특별히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민족을 떠나고 자기 어머니 아버지를 떠나서 여기에 왔다는 거. 태어난 땅을 떠나서 왔다는 거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 아닙니까? 이런 일을 행했다는 것을 그가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와서 얼마나 어려울까?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이 그 이야기했던 그 율법적 관점 그래서 궁유를 베풀어야 될 관점으로 지금 이 룻을 보고 있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댁이 한 일은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이요. 이제 댁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보호를 받으러 왔으니 그분께서 댁에게 넉넉히 갚아주실 것. 그러니까 보아스가 이렇게 은혜를 베푼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그의 관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보호를 받으러 왔다고 이 룻의 선택을 인정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여인이 그 자기 나라에서 살았으면 편하게 살았을 건데 하나님을 선택하고 당신이 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신을 하나님이 날개 아래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호해야 되는데 그것을 내가 대신 하는 것뿐이요. 이런 표현인 것이죠. 룻이 대답합니다. 13절 어른께서 이토록 잘 보살펴 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어른께서 거느리고 계신 여종들 축에도 끼지 못할 이 종을 이처럼 위로해 주시니 보잘것없는 이 몸이 큰 용기를 얻습니다. 룻은요
잘 보이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합니다. 이토록 잘 보살펴 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어른께서 거느리고 계신 여종들 축에도 끼지 못할. 그러니까 자기가 이방인으로서 자기 비하를 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 인식을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돌보지 않아도 되는 존재인데도 이 사람을 이렇게 위로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다.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14절입니다. 먹을 때가 되어서 보아스가 그에게 말하였다. 이리로 오시오. 음식을 듭시다. 빵 조각을 초에 찍어서 드시오. 루시 일꾼들 옆에 앉으니 보아스는 그 여인에게 볶은 곡식을 내주었다. 볶은 곡식은 루시 배불리 먹고도 남았다. 자, 유대인들에게는요, 식탁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식탁 공동체가 됐다는 것은요, 가족 공동체가 됐다는 거예요. 아무나 식탁에 부르지도 않습니다. 근데 지금 보아스가 먹을 것을 함께 나누어지는 그 자리에 룻이 참여하도록 인도해 주고 있습니다. 빵 조각,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요한복음에 보시면, 가룟 유다가 빵 조각을 함께 자기 빵 항아리에서, 빵 접시에서 함께 찍어 먹고 자기를 배신했다. 뭐 이런 이야기 하시잖아요. 나와 함께 이 떡을 나누는 자가 배신한 자다.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가족인데 가족을 배신한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룻은 어때? 원래 가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를 초대합니다. 어디에? 이 가족 공동체에 초대하는 거죠. 굉장한 은혜를 지금 룻이 받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원래 아까도 이야기했죠. 이게 왜 그러냐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것을 베풀어 줄 이유가 없어요. 가난한 사람들 알아서 그거 곡식 가지고 가면 되는 거야. 알아서 자기 집에 가서 해먹든 어떻든 이거는 다 돌보지 않아도 돼. 그것만 해줘도 특별한 은혜란 말이야.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씨앗을 주우러 온 이 룻에게 이런 혜택, 밥까지 챙겨주고 하는 식탁에 함께 앉을 수 있는 특권도 지금 보아스가 주고 있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품을 받는 거죠. 룻이 나오미하고 이야기할 때도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면 그 은혜를 기대하고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 은혜가 지금 누구를 통해서? 보아스를 통해서 베풀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읽어봅시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가려고 일어서자 밥 먹고 나서 여전히 다시 곡식을 주우러 갑니다. 보아스가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 일렀다. 저 여인이 이삭을 주울 때는 곡식단 사이에서도 죽도록 하게 자네들은 저 여인을 괴롭히지 말게. 그러니까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보아스는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소년들에게 일르죠. 이 여인은 괴롭히게 하지 말아라. 당신이 뭔데 여기 와서 곡식을 줍느냐 이런 말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사람이 많아서 그래요. 다 못 들을 거 아니에요. 앞에서 보아스가 어떻게 했는지를 모르니까 그 일꾼들을 다 불러가지고 거기서 훈시를 하는 거죠. 이 여인 괴롭히지 말아라. 이 여인이 곡식을 줍는 것을 방해하지 말아라. 이런 거죠. 마지막 16절 시작. 그를 나무라지 말고 오히려 단에서 조금씩 이삭을 뽑아서 흘려서 그 여인이 죽도록 해주게. 그러니까 이거는 일부러라도 곡식을 나누어주고 가져가게 해라. 이게 보아스가 베풀어진 은혜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룻은 단 어떤 혜택과 은혜를 받을 만한 이런 어떤 조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보아스가 이 여인이 이방 땅에서 이방의 신을 섬기던 여인에서 첫 번째는 시어머니를 공경하기 위해서 그 땅의 신들을 버리고 이 땅의 신인 하나님께 돌아온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인정해 줍니다. 이것이 바로 룻이 은혜를 받았던 이유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과 자비를 깊이 묵상하고 이해하는 사람이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깊으면요. 자비와 긍휼이 그의 삶을 통해서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보아스는 그것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룻은 그 은혜를 혜택을 받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러면요,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베푸실 책임과 의무가 있으십니다. 무슨 이 이스라엘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잊어버린 시대에 그 약속과 은혜를 기대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어떻게 하십니까? 그 은혜를 기댄 이방 여인을 철저하게 보아스 같은 유력자를 통해서 돌보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어떨까요? 오늘날의 우리는 내가 내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나의 필요와 쓸 것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라고 믿습니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런 준비가 돼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내 스스로 내 힘에 의해서 내 노력으로 애쓰고 살아갈 것을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이라면 주님의 은혜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내 힘으로 살면 되지. 근데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그 땅에 왕이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았던 그 시대에 이방 여인인 룻이 그 자기의 신을 버리고 자기의 민족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이 이 연약하고 부족한 여인을 어떻게 돌봐주고 있는지가 룻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력자인 보아스를 통해서 그를 돌보게 하신 하나님. 오늘은 어떨까요? 우리에게 주님은 이야기하십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러면 얻게 될 것이고 찾게 될 것이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들은요, 이미 너희가 내가 누구인지 알고 이해하고 있다면 구하게 될 것이다. 근데 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찾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두드리십시오. 그럼 주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구하지 않고 찾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얻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